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과 그리고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먼저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이번에는 3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제가 요즘 읽고 있고 내일 한재욱 목사님을 모시고 독서 토론을 하는데 시기프의 신화라는 책을 지금 읽고 감상문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책에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조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전제로 하여서 책을 쓴 위대한 책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언제나 부조리를 맞닥뜨리고 살아가지요. 그러면서 걱정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세상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 특정한 시기에 시작되었다가 그 시기가 끝나면 잊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하는 걱정이 뭘까요? 건강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라요. 2박 3일 엇박 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동훈이도 지금 괜찮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보고 해병대 가서 교육받으라면 2시간도 못 버티고 아마 병원에 실려갈 거예요. 나이가 들면 건강부터 걱정을 합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자녀들은 부모님 걱정을 합니다. 자식이 생기면 자식 걱정을 하고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까지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에는 여하튼 간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평생 계속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돈 걱정입니다. 그것은 일평생 걱정하게 만듭니다. 돈 걱정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하는 걱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걱정거리지만 돈 걱정을 하면서도 돈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주 그냥 활짝 핀 저희 아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너무 활짝 펴서 왜 이렇게 좋아하나 하고 봤더니 여보! 하고 오더라고요. 뭔데? 그랬더니 옛날 그 부화폐 1,000원짜리 3장을 이렇게 들고 나오면서 옷 정리하다가 찾았다는 것이 해봤자 3,000원이에요. 근데 옷 정리하다가 3,000원 찾았다고, 그것도 부화폐를 찾았다고 얼마나 얼굴이 폈는지.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기 때문에.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좋아하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웃고 돈이 없으면 웁니다. 사람이 희노애락을 쥐고 흔드는 것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에게 버금가는 존재를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버금가는 존재가 돈이다. 오늘 본문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마귀가 아니라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위에 재물을 두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거래만 성공한다면, 이번 일을 성공만 한다면 제가 11조를 드리고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뭐라고? 이번 것만 허락해 주신다면. 11조 하기 전에 이게 돼야지 내가 하겠어요. 이렇게 거래를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말을 곰곰이 따져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재물을 구하는 기도가 훨씬 많고 그런 이유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 해결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인 이 재물은 과연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영적인 것만 유익하고 재물은 악하다고 표현한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게 재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결단해야 될 것은 이 재물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한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6장 34절과 34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재정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가신다. 이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재정 원칙을 세우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재물도 가져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재물을 대해야 할까요? 그럴 때 저의 마음은 너무 편안해집니다. 가지게 많지 않기 때문에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하다 가지게 많으신 거예요. 이미 축복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축복 받았으니까 한번 이것도 생각해 봐야지 여유롭게 생각하세요. 불편하게 되지 마시고. 가진 게 없다. 그래서 저처럼 마음 편하다. 그럼 편하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재물의 서열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재물의 서열. 자, 두 사람이 한 주인을 섬길 수는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러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서열이라는 것이 존재하겠죠. 맨 위에 누가 존재하실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다 수긍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다음에 돈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돈, 나. 두 번째, 하나님, 나, 돈.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여기서부터 서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헷갈려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야? 나야? 나야? 돈이야?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 돈이에요. 이 서열을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만이 재물을 내가 다스리고 돈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원칙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돈 혹은 재물, 이 서열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서열이 헷갈리면 그때부터 돈과 재물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 돈, 나의 경우에. 결국 우리는 그 길에 접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재물, 돈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돈과 재물을 종으로 다루고 그 돈을 심부름시키고 그 돈을 활용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지 결코 돈과 재물이 우리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이 돈과 재물의 종 노릇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속되면 재물이, 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얼마나 갈라놓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잊게 하고 그 돈과 재물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가 섬길 대상은 재물과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러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 돈 주세요. 여기까지는 속으로, 주세요는 속으로. 시작. 하나님, 나, 돈. 밖으로 앞에 냈다. 그럼 혼자 속으로 하시라고. 제가 이 원칙을 정확하게 지킬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돈 주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달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대신 이 서열을 정확하게 지키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돈을 부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돈을. 가만히 보면 선교 헌금을 드리고 장학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는 분들 대부분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재물과 돈을 다스릴 줄 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재물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재물과 내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하늘 비전교회에서 원래를 했습니다. 그때 재무가 있고 제가 총무니까 한쪽은 재무가 한쪽은 총무인 제가 헌금을 거두러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막 부랴부랴 이렇게 꺼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안병천 목사, 왕중학교에 공동 담임인 안병천 목사가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고 있다가 헌금 받고 가니까 그때서야 내 얼굴을 보더니 지갑을 막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래서 봤어. 그 이쪽에는 10,000원짜리가 있고 이쪽에는 50,000원짜리가 있어. 그래서 내가 계속 쳐다봤어. 뭘 꺼내라. 왜 이렇게 계속 쳐다봤어. 대놓고. 그 뒤 나하고 둘이 마치다가 이렇게 하다가 50,000원짜리 꺼내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잘했어? 하고 웃었어요. 거기서 나를 보고서도 10,000원짜리 꺼내가지고 넣으면은 나하고 상담을 좀 할 뻔 했는데 50,000원짜리 꺼내서 내니까 상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마음속에 에이씨 10,000원짜리 있는데 내가 왜 50,000원 했을까? 돈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록 넉넉하지 않고 남들이 말할 때 가난해도 돈을 호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 돈과 재물을 심부름을 보내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이면서도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돈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눈에는 그 사람은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 많이 가지고도 떠는 사람과 적게 가지고도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중에 과연 하나님이 누구에게 돈을 맡기시겠냐는 것이에요. 성경의 원리대로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을 발밑에 두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데 겁을 내지 않는 성도는 돈이 많아서 먹고 살 걱정이 없어서 여유 부리는 게 결코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며 이 말씀을 믿고 그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 왜 돈이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응? 돈은 돈다고 돈이에요. 돈은 돌아요. 어떻게 쓰든지 돈은 돕니다. 그렇다면 이 돌고 도는 돈을 어떻게 내 주머니에다가 다 넣을 수 있느냐는 것이. 어떻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을 위해서 흘려보낸 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돌고 돌고 돌다가 그 돈의 사명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몇 배로 너에게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목사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잠언 19장 7절에 찾아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번 3주 동안 잠언을 읽었잖아요. 그렇으면 여러분이 바로 찾았어야지. 잠언 19장 7절. 잠언을 시작에서 잡고 있는 거는 큰일 날 사람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 시편 뒤에 있는 잠언 19장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17절. 17절. 잘못 봤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돈이 돌고 돌다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죠. 우리는 돈을 부릴 줄 아는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많이 꾸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자, 물질을 사용할 때, 돈과 재물을 사용할 때,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은 쓰다가 용도를 다하면 버리고 새 것을 삽니다. 그런데 자녀는 결코 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너무나도 특별히 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야, 이제는 끝났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성경이 약속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돌보신다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대해야지. 돈 앞에서 기대서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미래가 두려우면 과거를 돌아보라. 이런 교훈이 있어요. 미래가 두려우면 과거를 돌아보라. 시작. 미래가 두려우면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절대로 못 넘을 것 같았던 고비도 다 넘어서 오늘 이곳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지옥 같은 고3 시절도 다 지나고, 감옥 같은 군대 시절도 제대하고, 세상 끝날 것 같은 IMF도 다 지나왔고, 결혼할 때부터 안 맞아서 티격태격하며 하루도 못 살 것 같은 결혼 생활에도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세상을 다 멈출 것 같던 코로나도 뚫고 지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두려울 때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며 우리를 업고 이곳까지 오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버티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믿어지면 우리의 경제 원칙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본문 33절 말씀이 이렇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넉넉해지면 주님 일을 하겠다. 여유가 생기면 제대로 헌금 생활을 하며 살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저는 만나봤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대부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순서를 바꿔놓고 살아왔는데 진짜 그날이 옵니까? 안 와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33절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즉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져라 라고 주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버는 목적이 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였다면 이제는 그 원칙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의 기업 경영, 나의 살림 경영, 나의 수입 경영 이런 것들을 성경의 원칙에서 바꿔보라는 말씀이에요. 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있게 말할까요? 이것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증하는 것이 없다.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 생각보다 더 많이, 내 기대보다 더 많이 능히 하실 분이 그분이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로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기를 번면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주님이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참에 제대로 경제원칙을 세우고 말씀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저희 목양회를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됐어요. 목사님들 5명이 모여서 매주 화요일마다 목양회를 하는데 어쩌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은 뭐 사례비 얼마 받아? 나 얼마 받아? 그런데 각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애들보다 다 적어요. 나이가 60이 됐든 50이 됐든 40이 됐든 다 적어.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그 와중에도 교인들에게 돈을 다 빌려주고 그리고 못 받았어.
그 돈만 다 받으면 차를 바꿀 수 있는 돈인데 5명 모두 다. 사람이가 300만 원이 안 되는 목사가 대부분인데 이 5명 중에 보통 1,500에서 2천만 원을 다 교회를 빌려줬는데 못 받은 거예요. 그 사실도 교인들은 알아요. 근데 급하면 누구부터 찾아와? 목사님부터 또 찾아와. 그럼 목사들은 그걸 거절할까요? 못해요. 어떤 목사님은 돈을 빌려서 줬다가 대신 자기가 갖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카드론을 갖다가 3천만 원을 받아서 줬는데 그걸 자기가 갖고 있어요. 목사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떤 분은 3개월 전에 빌려갔다가 한 푼도 안 갚았는데 목사님 저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또 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보라 그럴까요? 아니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4명도 다 그런 상황이에요. 다 그런 상황. 그런데 원래 저 목사님들 45명 모아놓고 그런 경험이 손 들어보세요. 아마 다 줄 것 같아요. 도대체 목사들은 바보같이 왜 그러냐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돌고 돌아요. 근데 이런 사실을 누구한테는 비밀로 하냐. 딱 한 사람한테 비밀이에요. 누구? 사모한테. 야! 이럴까봐 사모한테는 거기 있던 목사님들이 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밥을 비싼 것도 못 사먹어. 저하고 선악교회만 되면 목사님들이 막 오늘 뭐 먹어 하고 물어보지. 자기들이 밥 살 때는 저기 가서 5,000원짜리 영광 기도를 해서 5,000원짜리 준비가 있어요. 그거 먹으러 가. 뭐 비싼 거 먹고 그랬다가 저하고 선악교회만 할 때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 처음부터 설교 준비하기 전에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아유 믿지도 않아. 다 그 사정을 아니까 내가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사주고 싶은 생각이 있지 믿지가 않아요. 근데 다 그 생각인 거예요. 바보 같은 얘기를 들어도 그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속음에서도 또 도와주고 속음에서 또 도와주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 떠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잖아요. 어디 가서 그래도 다른 교회라도 다니겠지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그거 잡히게 하면 팔다리 다 뽑아가지고 막 그런 목사 없다는 것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 문제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진짜 평생입니다. 언제까지 돈에 끌려다니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있으면 웃다가 돈 없으면 울면서 돈의 종 노릇을 할 것이냐는 것이 그리스도인. 더군다나 돈 때문에 결국 염려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원칙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 떨기만 할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 원칙대로 한번 다시 시작해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경제적인 큰 산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깎여 평지가 될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의 산을 들어 옮겨 평지로 만드실 때까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이 경제 원칙을 맨 앞에 내세워서 살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